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유언과 내 마지막 유언. 지난 1월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5년 전에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그 암이 착한 암이면 3년을, 못된 암이면 1년을 사시다 돌아가실 것이라고 시한부 선고를 했지만 저희와 함께 5년을 같이 계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만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이죠. 아니요. 우리 모두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나이에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앞으로 26년 남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희 아버지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그 죽음의 시간 앞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라 유언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었다라고 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들었던 가장 슬픈 유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이민자들 중에 가장 성공한 이민자라 하면 유태인 이민자들을 뽑습니다. 유태인들 중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많죠. 한 유태인 가정이 큰 가게를 온 집안이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이 죽음을 앞두고 무의식 가운데 눈을 떠보니 그의 눈에 아내가 보입니다. 당신 왔구려. 첫째 부부가 보입니다. 첫째네도 왔구나. 둘째 부부가 보입니다. 둘째 부부도 왔구나. 그렇게 막내 부부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다 여어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노? 그 말 한마디가 그 유대인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 산 인생.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보다 좀 뛰어나다는 위인들의 삶은 달랐을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 보던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이 자랑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딸 클라라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라고 합니다. 죽음. 그것이야말로 불멸의 것. 우리 모두를 똑같이 대해 더러운 자와 순수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지 못하는 자 모두에게 평화와 안식을 전해주도다. 일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죽음 앞에 모두는 평등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놓치고 있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을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과 인격의 상급이 있을 것을 그는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왜 우느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세상에서 모든 걸 가져봤던 그가 인생의 한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기가 멀어 그럼에도 놀라운 작곡을 했던 베토벤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유언으로 고백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한계가 극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존경하는 정치인 윈스턴 처치,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정치가는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창조주께서 나를 만나야 하는 시련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고백하는 처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분이 남긴 유언을 말하면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죽기까지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 민족의 영웅,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수요일 날 꼭 투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피카소라는 20세기 최고의 화가가 남긴 이 유언이 참 귀에 거슬립니다. 나를 위해 축배를 드시오. 이 어린 소녀들과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가 과연 천국에서 축배를 들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아무리 위대한 작가라도 말이죠. 사실은 이 고백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에게 가장 어울리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은 그가 쓴 마지막 서신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유언과도 같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한국 강단에서 가장 오해되어 설교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의 세 가지 유언을 생각해 보므로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유언을 했습니까? 첫째로, 그는 심판하실 주를 바라보는 인생 되어야 함을 그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이며 이 땅에 우리가 뿌린 씨앗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 심판 앞에 설 날을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너의 사명을 따라 살아라. 나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본문 계속 띄워주시고요. 오늘 본문을 우리는 참 많이 설교 들었을 겁니다. 어떤 설교였습니까? 전도하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1차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파라는 이 원문은 전도하라는 원문이 아니라 설교하라는 원문입니다. 이 말의 첫 수신자인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명은 설교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여기서 때라는 건 이 헬라 개념에서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 기회를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유카이로스, 못 얻든지 아카이로스, 좋은 기회일 때든지 안 좋은 기회일 때든지 간에 너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파하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라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요. 전도할 때 우리는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특별히 경책하고 경계하며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계란 말은 벌하는 거거든요. 벌하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설교는 때로 경책합니다. 경계합니다.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명이 설교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의 사명은 삶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 여러분이 가지신 그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여러분이 맡으신 섬김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감당하라 하는 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중요하지. 아이고, 장로님들 중요하지. 권사님들 중요하지. 근데 나는 별로 안 중요해. 나는 뭐 잡사인데 뭐. 아, 그래. 의사 중요하지. 교사 중요하지. 나는 청소하는데 뭐 안 중요해. 우리를 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시는 그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여러분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루트는 말했죠. 농부는 농부의 일로, 광부는 광부의 일로, 목사는 목사의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이죠. 다 목사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애들은 누가 가르칩니까? 병자는 누가 고칩니까? 은행에서 일은 누가 합니까? 청소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해줍니까? 소 여물은 누가 먹이냐 말이에요. 소는 누가 키우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가정에 갈 수 없어서 엄마를 대신해서 그 가정에 보내셨다고. 그 엄마의 사명, 여러분이 맡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게 하듯 감당하라 라는 말씀을 목사인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직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그 물건은 믿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기는 부모가
믿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시는 음식은 믿고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면 저 사람에게 맡긴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주의 교회를 섬길 때의 사명을 죽게 하듯 소금과 빛으로 주님의 대사로서 주님을 대신하여 감당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힘들어도 때려치우고 싶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으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설교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디모데가 설교하는데 듣고 싶은 설교만 듣겠다라고 듣기 싫은 설교에 대해서는 귀 막아버리는 성도들 앞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파하라 라고 가르치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대양의 가족들은 목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은 여러분 얼마든지 귀 막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다고 하면 그것이 혹 내 귀에 거슬리더라도 그것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일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상사가 괴롭혀도 부하 직원이 말 안 들어도 손님한테 상처받아도 거래처에 그 거래하는 사람이 내게 몹쓸게 굴어도 내가 맡은 이 직업의 사명이 하나님이 맡기신 줄 알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우리 대한 가족들처럼 이렇게 아멘 하고 막 지금 눈동자들이 막 티 나올 것 같아. 막 눈이 막 티 나올 것 같아. 막 이렇게 집중을 하면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나 그거 듣기 싫어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딱 귀 닫고 있으면 진짜 설교하기 싫어요. 마치 여러분이 장사하다가 진상 손님 만나면 이 때리 치아삐까 막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누가 내게 이 직업을 맡기셨는가? 이 남편과 아내의 사명을 누가 맡기셨는가? 이 부모와 자녀의 사명을 누가 맡기셨는가? 이 내가 가진 직분과 이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누가 맡기셨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때에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라라고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그 유언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교회 섬기다 보면 진짜 내가 교회 옮깁니까? 그런 마음 들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때에도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짧지 않은 50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제일 그래도 성숙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깊이의 축복을 받아낸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첫째는 정말 이 목회 때려치우고 싶은데 때려치우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온 거. 두 번째는 정말 저 여자랑 죽어도 살기 싫은데 23년을 버텨내며 그 여자랑 살아낸 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깊이의 축복을 받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조금 더 닮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야, 어린 나이에 목회하려니까 때려치우고 싶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끝까지 감당해내봐. 그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바울만큼 목회가 때려치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이 그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의 일은, 아니요,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텐트 만드는데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텐트만 만들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나도 평범하게 텐트 메이커 할까? 이 사명 내려놓을까? 유혹받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쓴 그 편지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18개월 동안 그곳에서 목회한 그 개척한 그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저 사도 아니다. 마치 저보고 여러분이 목사 아니다. 저 사람 목사 아니다. 이러면 내가 목회하고 싶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 자리를 지켜낸 겁니다. 그러할 때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반대했던 그들이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디모데야, 너도 그럴 수 있다. 그 자리를 지켜내라. 그 사명을 감당해내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육체적 고난은 사실 일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28절에서 30절 말씀이 그가 당한 심적 고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제가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변하지 않는 성도들. 나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 거기다가 내 연약과 부족으로 인해 성도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질 때 정말 목회 안 하고 싶어요. 정말 때려치우고 싶어요. 지금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 사명을 지켜내라. 디모데에게 그리할 때 약속이 있다 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마돈나라는 유명한 가수가 파파 돈 프리치라는 유명한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파파 돈 프리치를 그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아빠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한국 가사에는 그게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세요? 아빠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설교가 잔소리로 들리고 계시면 여러분, 사역을 따르는 길을 가진 거예요. 직업 힘들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셔서 그곳에서 마침내 소금과 빛으로 상사에게 인정받고 부하 직원에게 인정받고 동료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생활 힘들죠? 참 마음에 안 들죠? 내 남편, 내 아내. 그때에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내심으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끝까지 바울처럼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직분 감당하려고 하니,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니 안 쉽죠. 자꾸 제자 훈련하라고 전화 오고 마음에 부담만 주고, 그런데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가 봤던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2차 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졸업식 축사를 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졸업식 축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났는데 사람들은 끝난 줄도 모르고 뭔 뒤에 말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이럴 수 없으니까 또 한마디 더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났는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끝내야 되는데 박수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그제서야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시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너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건 그건 가치 없는 일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종교적인 일만, 네가 기도할 때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아닙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그 설거지를 잘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의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 잊고 계시고 외면하고 계신 그 사명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옛사람, 이기적인 내 생각들과 삶을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 닮은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지 설교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데
변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걸 발견해 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생애가 이제 30일밖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도 그 변화가 어려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우린 내일부터 이 책을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과씩 읽어가면서 그 질문에 답하고 변하기 어려운 그 변화의 결단을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13,000원짜리인데 주의 교회는 10,000원에 판매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순옥 권사님 목이 상해가면서까지 책 읽기가 눈이 침침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듣는 책으로 오디오 녹음을 해주셨습니다. 20명 한정 판매. 여러분 차에 꼽기만 하면 차 타고 가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 믿음이 적어서 20개만 만들었는데 더 팔리면 다음 주에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할매 할아버지도 참여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이 한 달 동안 내 생애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 질문 앞에 내가 시한부 인생인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변화되지 못한, 그래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사명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축복받자는 거예요. 다 같이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김환란 박사님의 유언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의대 전 총장이시고 우리 민족의 여성 지도자였죠. 그는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장례식 대신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환송해주는 환송 예배를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하게 모든 승리와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유언에 따라 이화여대는 대강당에서 음악회를 장례식을 대신하여 축하 음악회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이 김환란 박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저는 이제 30일 동안 영적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앞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좀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자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이번 금요일에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겠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오해되어지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통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고 해석되어지는 그 본문 말이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본문은 1차적으로 은사나 능력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도구였습니다. 로마 시대 기록을 찾아보면 세 가지 도구가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말 못하는 도구, 물건을 얘기하죠. 둘째는 반쯤 말하는 도구, 가축을 얘기합니다. 셋째는 말하는 도구,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시대의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긴다고요? 여러분, 일당을 10만으로 계산하면 오늘날의 돈으로 30억입니다. 물건인 종에게 30억을 맡긴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극히 일부의 로마의 종들, 시골 종들도 아니에요. 도시의 종들 가운데 극히 일부의 종들에게는 페쿨리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작은 가축대라는 뜻인데요. 그 도시의 노예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주어서 자기 것처럼 그 재산을 불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로또였습니다. 극히 일부의 종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페쿨리움보다 더 놀라운 복음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래서 마귀의 수중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아서 마치 내 것처럼 내 물질을, 내 직분을, 내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청지기로서 부름받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5달란트, 2달란트의 사람과 달리 이 1달란트의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이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은혜롭게 그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그 돈을 줬는데 당신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가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물질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것처럼 말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죽음에서 그의 2팔을 관 밖으로 내어서 빈손으로 감을 확인시켜 주므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저 세상에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여러분이 주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늘 상급을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아두시겠다고, 우리말로 하면 택배 보내놓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가 그 자신이 받을 면류관을 받기 원하여 그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유언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눈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삶으로, 우리의 유언으로 보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십니까?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면류관으로, 은혜의 면류관으로 바울에게 씌워준 그 면류관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